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과정만 내 것이다. 아빠, 욕심이 뭐야? 텔레비전에서 낚시 프로그램 도시어부를 보는데 아들이 물었다. 학교 숙제란다. 화면에는 해외로 나가 배낚시를 하는데 잡히지 않자 짜증내는 모습이 클로즈업되고 있었다. 아들에게 그 장면을 보며 말했다. 지금 이경규 아저씨가 고기가 안 잡힌다면서 짜증을 내잖아. 그런다고 고기가 잡힐까 안 잡힐까? 안 잡히지. 그렇지. 아무리 원해도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는 고기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게 욕심이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럼 아빠가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경규 아저씨 마음이랑 같은 거야? 아이쿠, 아들이 아픈 곳을 건드렸다. 아들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가만 생각하니 그 마음이나 이 마음이나 욕심이다. 고기의 마음이나 책을 고르는 독자 마음이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같다. 도시어부를 보면 욕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늘 물고기가 나오던 포인트로 선장이 안내했지만 종일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다. 반대로 물 반 고기 반이란 말처럼 정신없이 물고기가 올라오기도 한다. 이럴 때 필요한 일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욕심을 내리고 담담히 입지를 기다려야 한다. 결과는 용왕님의 뜻이고 물고기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시로 싱싱한 미끼로 갈고 포인트를 향해 던져 조금이라도 입질할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은 해야 한다.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지만 과정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그저 과정에 충실한 것뿐이다. 그 후 아들이 시험 준비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기에 욕심을 알려주기에 좋을 때다 싶었다. 아들에게 물었다. 시험을 볼 때 욕심이 뭘까? 욕심에 대해 아빠에게 들었던 것이 있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공부는 적게 했는데 점수는 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들에게 말했다. 아빠 생각에는 공부를 적게 했건 많이 했건 상관없이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면 그게 욕심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경규 아저씨가 아무리 열심히 미끼를 갈고 낚싯대를 던져도 고기가 안 물 수 있잖아. 아빠도 아무리 열심히 책을 써도 책 살 사람이 성향이랑 안 맞으면 안 사는 거잖아.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이 공부한 것에서 안 나오거나 아주 어려우면 점수가 낮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과는 내 것이 아닌 거지.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게 욕심이지. 아들이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로 말했다. 그래, 결과는 내 것이 아니네. 맞아, 결과는 내 것이 아니야. 과정만 내 거지. 아빠도 속으로 혼잣말을 냈다.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내 것이 아닌 결과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진인사 대천명은 이런 원리를 압축한 말이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는 내 손을 벗어나는 일이라 하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준비할 뿐이다. 이것이 욕심을 내려놓은 초연한 모습이다. 아들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훨씬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나도 책을 쓰면서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아들이나 나나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며 과정만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과정만 내 것이다.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다.
누가 널 잡디? 마음먹은 대로 살면 된다. 어떤 말 한마디는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흰눈이 내리던 날 들어간 암자 생활이 꽃피는 봄을 맞았다. 따스한 어느 날 스님이 휘적휘적 법당을 나오시더니 며칠 어디 좀 다녀오자 하셨다. 운전대를 잡고 암자를 출발했다. 어디로 갈까요, 스님? 그냥 앞으로 좀 가봐. 마냥 앞으로 가는데 스님이 차를 세우라 했다. 배가 고프다며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밥을 먹었다. 그렇게 며칠을 목적도 없이 하는 일도 없이 다녔다. 사흘쯤 그런 여행을 다니자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자유로움이 밀려왔다. 이제야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스님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은 좋으시겠어요. 왜? 이렇게 배고프면 아무데나 들어가 먹고 졸리면 아무데나 들어가 자고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고 하니까요. 스님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 물었다. 누가 널 잡디? 두세 달 박사 논문을 쓰고 나오려던 암자 생활이 5년으로 이어진 건 스님이 그날 던진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 사실 그때 아무도 나를 잡는 사람이 없었다. 논문을 마치고 빨리 암자를 데려와 교수가 되라고 잡는 사람도 없었고 얼른 결혼해 아이 낳고 살라며 잡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내가 나를 잡고 나를 재촉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암자에 살아야 한다고 잡는 사람도 없었다. 그건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내고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다. 누가 날 잡지 않는다는 걸 안 후로 내 삶은 자유로워졌다. 5년간의 암자 생활이 5개월처럼 짧게 느껴진 건 어디에도 걸리지 않은 일상을 보냈기 때문이다. 걸림에 대해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옛날 인생의 진리를 찾던 젊은이가 스승을 찾아가 진리를 물었다. 스승은 대답 대신 자기와 함께 머물면서 장작 패고 물 깃는 생활을 하라고 했다. 몇 년이 지나도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스승에게 화가 난 젊은이가 떠나겠다는 인사를 하려는 순간 스승이 오늘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젊은이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달리기 시작했다. 어찌나 빠른지 숨을 헉헉거리며 쫓아가니 스승이 큰 나무에 붙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놀란 젊은이가 살며시 다가가 나무에 손을 대보았더니 평범한 나무였다.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스승님, 나무에서 손을 떼보세요 라고 했다. 그러자 스승이 그래? 하더니 몸을 나무에서 뗐다. 그리고 말했다. 이게 인생의 진리다. 그 순간 젊은이는 깨달았다. 그래, 누구도 나무에 붙으라고 하지 않는구나. 나무에 붙는 건 나일 뿐이다. 살다 보면 그 스승이 붙었던 나무가 우리에게 많다. 대부분 부모와 세상이 정해놓은 삶의 틀들이다. 성공이라는 나무를 세워놓고 결혼이라는 나무를 세워놓고 돈이라는 나무를 세워놓고 쾌락이라는 나무를 세워놓았지만 누구도 거기 붙어 있으라고 잡지 않았다. 내가 그 나무에 붙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거나 좋아서 떨어지지 않으려 몸부림친다. 바람처럼 자유롭던 암자 생활을 마치고 내려와 교수가 된 후 1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나는 학교의 구석이 괴로워졌다. 왜 이렇게 괴로운가 생각하니 학교에 다니며 이런저런 신경을 쓰기 때문이었다. 왜 학교에 계속 있어야 하는가의 생각이 미치자 번개처럼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누가
누가 널 잡디? 머릿속이 맑아졌고 사직서를 썼다. 아무도 날 잡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잡고 이리 괴로워하고 저리 괴로워한 것이다. 내가 나를 붙잡던 학교를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스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세상을 거꾸로 생각하고 살았다. 박사 학위가 날 잡는다고 생각했고 취업이 날 잡는다고 생각했으며 가족이 날 잡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내가 박사 학위를, 취업을, 가족을 붙잡고 있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었다. 그걸 모르고 세상의 종이 되어 쩔쩔매며 살고 있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는 나 자신에게 있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자유인이었다. 앞으로 남은 삶도 그때 스님의 말 한마디로 살게 될 것이다. 괴로울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떠오를 인생의 좌표니까. 누가 널 잡디? 아무도 날 잡지 않는다. 나만 나를 잡는다. 무얼 삐실래요? 버거운 짐은 병이 된다. 세 번째 결혼한 산님은 공사 현장에서 반장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세 번의 결혼 중 앞선 두 번의 결혼에서 얻은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사고를 치며 경찰서를 수시로 들락거렸고 한 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전초는 몰라도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산님은 세 번째 아내 몰래 아들 둘의 사고 뒤치다꺼리와 병원비를 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들켜 큰 싸움이 났다. 결국 살림을 부수다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다. 산에서 공사하는 날이 많아 별칭을 산이라 지었다. 산님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산님은 장남인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세 번째 부인도 산님과 결혼 전 낳아 기른 2명의 자식이 있었다. 돈을 버는 족족, 치매 어머니와 전초와 낳은 정신질환 아들의 치료비, 지금 함께 사는 두 아이의 교육비로 다 들어가고 남는 것이 없었다. 더구나 세 번째 부인은 의심이 많아 한 푼도 자기 돈을 산님에게 주지 않았다. 사정을 듣고 산님에게 물었다. 그 많은 가족을 혼자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자 산님이 헛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이고, 힘들지요. 그럼 어쩝니까? 상담실 벽체꽂이에 두꺼운 법전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산님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쭈뼛거리며 나온 산님에게 앞으로 나란히를 한번 해줄 수 있냐고 했다. 의아해하며 앞으로 나란히를 한 산님의 양팔 위로 법전 한 권을 얹으며 말했다. 이건 치매에 걸린 어머니예요. 산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한 권을 더 얹으며 말했다. 이건 지금 같이 사는 애들 둘이에요. 세 번째 법전을 얹으며 이건 정신병 앓는 아들, 네 번째는 사고 치는 아들, 다섯 번째는 의심하는 아내. 산님의 양팔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무거우시죠? 예. 뭘 빼실래요? 뺄 게 없습니다. 그럼 계속 들고 계실래요? 무겁습니다. 뭘 빼실래요? 뺄 게 없습니다. 그럼 계속 들고 계세요. 산님의 팔이 부르르 격렬을 일으키더니 법전들이 바닥으로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졌다.
산림도 무너졌다. 콧물이 범벅되어 울기 시작했다. 뺄 게 없다고요. 그는 통곡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다. 그날 이후 산림은 말이 없어졌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문제로 깊이 들어가 있는 듯했다. 한 주에 한 번씩 열리는 상담. 3주 정도 지나자 산님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모두 하던 말을 멈추고 산님의 입을 바라보았다. 뺐습니다, 하나를. 모두 와 하고 박수를 보냈다. 인자 팔이 좀 덜 아프겠네요. 누군가의 말에 모두 웃었다. 산님은 사고치는 아들을 뺐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빼려고 한다고 했다. 그건 빼고 나서 말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꺼운 책이 나를 살렸다고 했다. 나는 산님에게 빼고 남은 돈으로 뭘 했냐고 물었다. 산님은 처음으로 껄껄 웃으며 빵 안 사 먹고 라면 안 끓여 먹고 국밥 사 먹는다고 했다. 한 분이 가세했다. 한 권 더 빼면 돼지국밥에서 소고기 국밥으로 변하겠구만. 그날부터 사람들은 산님을 소국밥으로 바꾸어 불렀다. 산님을 보며 가족을 떠안느라 자기 삶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없다. 그들에게는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 자유와 즐거움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며 산다. 그럼 어쩝니까? 이 한 문장이 지닌 책임의 무게는 바윗돌보다 무거웠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삶을 하루가 다르게 갉아먹고 자기의 건강을 해치고 있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두꺼운 법전이 팔을 내리 누르고 나서야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조금 더 늦게 깨달았다면 돌이키기에 너무 악화된 건강이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산님이 다음으로 무엇을 뺄지는 끝내 듣지 못했다. 아마 두 번째 대상을 두고 아주 많은 고민과 결단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갔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았다. 산님은 뺄 생각을 했으며 한 권을 뺐고 두 번째도 도전하고 있었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만한 짐을 져야 몸을 상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이 버거운 짐을 지면 병이 생긴다.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이다.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짐은 마음의 깊은 병이 된다. 등이 휠 것 같은 가족의 짐을 누가 지라고 한 적이 없건만 스스로 졌던 산님은 이제 스스로 짐을 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건강해지는 것이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걸 산님은 깨달았다. 지금도 어쩌다 법전을 볼 때면 산님이 떠오른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럼 어쩝니까를 되뇌며 버거운 짐을 지고 터덜터덜 먼 인생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묻는다. 그럼 계속 들고 있으실래요?